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사로잡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법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맨날 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영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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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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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 박수드립니다. 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가리라.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피어나듯 우리들의 삶 속에도 성령의 새싹들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주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헌신에 동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저희들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센터와 이음학교를 통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4차 로잔대회의 모든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잔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열방 가운데 비추는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전쟁을 그치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 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부교육자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했고 해서 저의 비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저의 야망이었다는 것을 일과영성 강의를 통해서 좀 알게 됐고, 제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앙과 삶이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중심을 잡고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번 더 사랑 신앙광자에서 복음중심 베이직 교리로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눌 유성은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들을 복음 중심으로 나누고 배우고 적용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힘든 만큼 더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실 분들은 오늘 바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2과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성금요 예배는 3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더사랑 신앙강좌를 모집합니다. 어떻게 일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Faith and Walk. 성경의 핵심 본문을 중심으로 통독의 묵상을 더한 엣지 있는 통독.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복음 중심으로 살펴보고 삶에 적용하는 복음 중심 베이직 교리반에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3월 24일 주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주차 섬김이와 주일 예배 안내부원, 주일 4부 예배 찬양팀 싱어, 더 라운지 주중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초등학교 음악 강사 및 돌봄 교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 9번과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및 회계 교육 안내, 모임 안내, 담임 목사 및 교역자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절 음악 대축제가 3월 31일 주일 오후 3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가방은 좌석 앞에 있는 고리에 걸어주세요. 음료수는 각 층에 있는 음료 보관대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부의 안내에 따라 안쪽부터 앉아주세요. 맨 뒷자리는 노약자를 위해 양보해 주세요. 핸드폰은 무음이나 전원을 꺼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과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인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부활절 음악 대축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선착순입니다. 1층 사무실에서 티켓을 나눠드리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교회 본당 1층에 더 라운지가 새롭게 단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방문하시면 따뜻한 차를 드실 수 있고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주보 4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중에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바람 소리와 불의 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출타 중이거나 병 중이거나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의 어느 작가가 혜성같이 나타났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배우나 스타가 혜성같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이미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뭔가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순리인데 그런 자연 순리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은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장면인데 2절에 보니 호련히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그냥 예기치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1절에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은 이제 때가 찼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오순절 날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차면 우리가 기도하던 것이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 응답도 그렇죠. 저는 우리 장인 장모님의 아내랑 결혼하는 것을 3년이나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조금도 변화가 안 보이는 여리고 성벽 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그냥 호련히 무너졌습니다. 또 장인 어른께서 당시에는 제사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전화를 하셔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리고성처럼 뭐 꿈쩍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깜깜하다고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호련히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이르자 호련히 하늘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아주 특징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강림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바람 소리와 불의 혀입니다. 먼저 바람 소리를 보실까요? 자, 2절을 다 같이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그들의 집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어가 소리입니다. 소리. 물론 바람도 중요하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 소리에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불의 혀에서는 혀에 있어요. 그래서 바람 소리와 같고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그 자체로는 소리가 안 나요. 바람이 무엇인가에 스쳐 지나갈 때 그것과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죠. 갈대숲을 지날 때, 빌딩 사이를 지날 때 바람이 소리를 냅니다. 피리도 바람을 불어야 소리를 내고 나팔도 바람을 힘있게 불어야 소리를 내죠.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도 폐에서 바람을 낼 때 그 바람이 성대를 지나가며 진동을 일으킴으로써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소리를 내고 그 바람이 소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령님은 강한 바람 소리로, 강한 소리를 내는 바람으로 그렇게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신을 이렇게 임재하실까요? 그것은 복음은 소리를 내서 전파할 때 그것을 듣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은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방식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복음을 우리의 목소리로 전할 때, 그걸 들을 때, 그럴 때 주님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바람이 되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의 크기는 바람의 세기와 관련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이 소리라고 번역된 것을 직역하면은 함성 또는 사자가 포효하는 부르짖음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포효와 같은 함성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게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리의 크기는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제 목소리가 작은 것은 아마도 이 폐에서 나오는 이 바람, 폐활량이 작고 이 몸통에서 내는 이 바람과 울림이 작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막 힘있게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성악가는 그냥 여기서 찬양을 하면은 이 마이크가 터지고 저 스피커가 터질 것 같이 막 어마어마한 소리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람의 세기에 이 목소리의 크기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소리가 함성 소리와 같고 사자가 포효하는 그 부르짖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바람은 물리적인 바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급한 바람이 이렇게 엄청난 소리를 내는데 아무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 무엇도 날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었어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죽은 자들에게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겔서 37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그러니까 생기가 부니까 그들이 살아났는데 보니까 큰 군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이 바람에 비유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거듭난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명을 얻는데, 그 바람이 세게 불면 생명력이 충만해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내 생각에 불고 마음에 불고 내면의 정서에 불어서 두려움도 쫓아내고 낙심도 쫓아내고 상처도 치유하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우리 목소리가 작아져요. 입을 안 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이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심함,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은 이와 같이 우리 내면에 능력과 확신으로 불어서 소중한 복음의 말씀을 사자처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분다고 그 표현이 항상 크고 또 우렁찬 목소리로 바라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무엇을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소리는 다양하죠. 갈대밭을 통과할 때는 사각소리를 내고, 건물 사이를, 빌딩 사이를 통과할 때는 윙윙 소리를 내고, 나팔 사이를 통과할 때는 우렁찬 그런 소리를 내는데, 클라리넷 사이를 통과할 때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가수의 목소리에는 그 사람이 경험한 아픔과 고난, 역경의 감정들이 애절하게 묻어나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깊은 슬픔을 지날 때에 그를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소망의 소리를 내는 것이고, 깊은 절망을 뚫고 지나갈 때에는 희망의 소리를 내고, 두려움을 뚫고 지나갈 때는 참 용기의 소리를 내고, 미움을 뚫고 지나갈 때에는 용서와 화해의 소리로, 또는 미련함을 깨치는 지혜의 소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슬픔, 깊은 고난에서 내는 소리일수록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는 소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이 바람은 소리를 전파합니다. 소리를 낼 뿐 아니라 소리를 전파합니다. 여기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뿐이 아니라 이 소리가 저 바깥에, 지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 이 예루살렘의 다른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몰려드니 아마도 제자들이 그 넓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광장으로 갔겠죠. 마당으로 3,000명이 몰려드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3,000명이 회심을 했으니까 몰려든 사람은 엄청난 거죠. 거기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바람은 그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정말 불처럼,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서 모두가 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는 그 많은 그 회중에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베드로의 목소리가 전파되려면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가야 되니까, 만물을 섭리하시는 성령께서는 물리적인 바람과 공기도 주관하시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현장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수많은 남자만 5천 명인데 여자아이까지 수만 명이 되는 사람 앞에서 이미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마이크도 없는 그 시대에. 생각해 보면 산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와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바람이 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 전파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특별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바람의 방향, 바람의 색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그 바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싣고 실어서 구석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도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을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21년 동안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많이 경험한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정말 이 자리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여기 이 음향도 쫙 또렷해지고 공기까지도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잘 증거됩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아마도 이제 뭐 부흥사님들이 있는 그런 그 교회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주로 그런 의아함을 가지시더라고요. 저렇게 목소리도 작은 이인호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에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후에서 중국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중에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니까 성령의 그 바람이 연약한 내 목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게 말하는데 성령님은 각 사람의 귀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때로는 듣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소심함,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입을 열게 하시고 그 말을 강한 바람처럼 그 피부 깊이까지 전파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 혀입니다. 여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는 불의 혀로 묘사가 되는데 앞에서 바람 소리에서 소리가 주어였던 것처럼 여기서의 강조점도 이 혀에 있어요. 불의 혀. 여러분, 주전자의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소리가 납니다. 뜨거운 공기가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는 소리가 나죠. 어떤 사람이 막 흥분을 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시면 우리의 혀가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처럼 이 불은 지금 그 누구도 태우지 않아요. 이 불은 물리적인 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불은 몸은 따뜻하게 하지만 영혼을 녹일 수가 없어요. 때로 강력한 뜨거움으로 감정을 고취시키거나 경각시킬 수는 있지요, 자극시킬 수는 있지만 마음의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님은 과거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실 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연상하게 합니다. 사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마친 날 1월 14일에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주실 때가 3월 3일입니다. 그래서 쫙 계산해 보면 50일째예요. 50일째. 6월절 지나고 50일째. 바로 그때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이 수여될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네, 이 장면도 여러분 유심히 보면 여기도 소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우레가 천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말씀 하실 때마다 꽝꽝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고, 나팔은 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거겠죠. 바람이 불 때 나팔 속에서 힘 있는 이게 막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뒤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모세 당신이 가서 대신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때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천둥이 꽝꽝 치고 나팔 소리가 팍 나면서 그 불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이 그냥 뭐 나고 땅이 막 흔들리고 연기가 막 나고 이런 거예요. 한 계명이 쫙 그러면 사람들이 막 덜덜덜덜 떠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만큼 율법의 말씀이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읽고 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꽝꽝 하고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너 다 죽는다. 불에다 소멸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데 그 엄청난 물리적 소리, 물리적 불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런 그 자극적 충격, 불의 뜨거움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라지고 모두가 다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성령님의 불은 그런 물리적인 불도 감정을 고양시키는 기질적인 불도 아닙니다. 이 불은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거룩한 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네, 여러분 이 불은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제단에서 붙여주신 구원의 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태우는 불이고 완고한 마음을 녹이는 하늘의 불입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가 중도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됐잖아요. 그때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은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린 불은 돌에다가 말씀을 율법을 새긴 불이라고 하면 오순절 성령의 불은 우리의 이 신비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가 없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은
모든 죄를 태우고 더러운 것을 태우고 미련한 것을 태우고 세속에 물든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런 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불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는 사명의 불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열정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흥분해서 말하는 게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뭐를 말할 때 제일 흥분하고 막 신나서 말하는가,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열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불의 여처럼 임할 때 그들이 지금 뜨겁게 말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일, 뒤에 보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열정,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만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을 받고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하고 딱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가?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여기 지금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는 말을 세 번역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분은 이 말씀을 설교자들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도록 부르시는 소명의 체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는 설교해야 한다. 그것은 그의 뼛속의 불길과도 같아서 불꽃이 밖으로 퍼져나가기 전에는 견디지 못하리라.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열정, 복음의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말해서 때때로는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이런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이 결단코 기질적 흥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아주 냉철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요. 그분의 가장 유명한 설교는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인데, 이 설교를 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정말 그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의 이 심령 속에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렸던 것이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지옥의 두려움에 벌벌벌 떨기 시작했고, 대굴대굴 굴기 시작했고, 울부짖고 시작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혀가 불의 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그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독한 근시여서 원고의 얼굴을 바짝 대고 호롱불을 든 채 설교를 했고, 설교를 하다가 시끄러우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보니 막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설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용히 좀 해달라. 그러고서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 어떤 웅변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분위기를 막 시키는 그런 음악도 없었습니다. 늘 성령의 불이 기질적인 웅변과 뜨거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때로 나는 단 한마디 말만 해도 내 안에 있는 불이 타오르곤 하였다. 그리스도라고 기록된 글자나 하나님의 성품들 중 하나에 대한 기록만 보아도 마음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내가 경험한 이런 달콤한 즐거움과 환희는 내가 복음의 거룩한 요소들을 직관할 때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탁월하게 드러날 때 그것은 나의 모든 사상과 관념들을 삼켜버리기에 충분하리만치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내 자신이 티끌 속에 누워있는 것 같았고 그리스도는 온 땅에 가득하심을 느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루 종일 평균 12시간씩 서재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기에 전념하다가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깨달으며 엉엉 울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말씀을 침착하게 담대하게 전할 때 그를 통해서 불이 증거되고 그래서 그 시대에 엄청난 부흥운동의 선구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우리 기질이나 성격을 초월해서 이러한 우리를 그냥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이 불의 허가 임하셔서 약한 시대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다른 언어입니다. 이와 같이 이 바람 소리 같은 불의 여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들이 지금 말하기를 시작해요. 여기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중요한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그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말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 그러죠.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언어,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거나 또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는 2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몇 달을 이제 머물겠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은 각지에서 와서 머물고 있었어요. 이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듣나 보세요. 6절, 7절, 8절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네, 여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큰 소리가 났는데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난 곳, 그 외국의 그 언어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갔거나 그 후손으로 살면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모국어입니다. 그런 모국어로 거기서 왜냐하면 주변 다 사람들이 그 언어를 쓰니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언어로 들을 때 얼마나 더 그게 마음에 와닿았겠어요. 그렇게 좀 듣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온 나라를 열거하고 있죠. 자,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부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람과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하게 했는데 그들이 지금 그 120명이 각각 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그 오순절에 각국에서부터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 곳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해서 첫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선교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외국어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게 되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우리가 방언을 유창하게 해가지고 방언을 막 하게 되면 상대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때 이후로 온 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방언의 능력으로 타국에서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복음 전했다.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 이 모국어로 복음을 들려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5절에 의도적으로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 굉장히 그들을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건하죠. 그 오순절에 그 열망을,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 현장에 지금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일이 그들의 모국어로 들릴 때 엄청 마음 깊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심한 3,000명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수만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왔던 사람들인데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외국에 오래 살다가 자기들끼리 구획을 정해서 헬라파 히브리 유대인하고는 달리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공동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그들의 지도자가 스데반이었어요. 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임하는데 그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각국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래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직접 만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단지 여기 지금 이 120명 그리고 12제자뿐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다른 언어로 말함으로써 그 자리에 와 있는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국어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특별히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다 이방 땅을 향해서 파송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핍박이지만.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외국어의 은사를 주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로 선교의 영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 외국어 안 배워도 돼,
오로지 그냥 성령 받으면 막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성령님이 선교를 위해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선교를 위해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알고 외국의 문화를 아는 만큼 훨씬 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자유자재로 전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외국어뿐입니까? 이 땅에서도 국어의 어휘력이 크고 젊은 세대나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어휘력이 풍성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얼마나 더 시대 적절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히브리어 정통하고 헬라어 아주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거기서 자라서 그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뿌리뿐 아니라 이 헬라 세계의 모든 것들을 문화적으로 알고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런 일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방 성계의 문을 딱 열고 베드로는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그 넓은 무대의 주역은 바울과 바나바가 쓰임을 받고 누가가 쓰임을 받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로잔 대회에 전 세계에서 200개국에서 5천 명의 지도자가 오는데 제가 지금 거기에 지금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안에 막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뭔가 막 많은데 말을 못하니까 저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고 그 뭐 영어 좀 잘하는 저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 인도네시아 오신 분들은 말이죠. 영어 다 잘해요. 어려서부터 뭐 그렇게 문화 속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들은 막 그냥 많은 청중들 앞에서 말하고 나는 가만히 들어야 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영어를 잘하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희가 하시는 말씀은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 좀 잘하는 비법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좀.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바벨탑의 저주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저주 아시죠?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언어가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된 세상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령의 강림하심이 나타날 때 이 표적이 뭐냐면 과거의 언어의 혼잡으로 지금 하나됨을 막으신 주님이 지금 순간 모든 언어로 지금 들리는 거예요. 언어가 소통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일시적인 것이지만 말이죠. 이건 바로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온 땅의 통치자의 주가 되셨다고 그랬죠. 장차 우리 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장차 만물을 회복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걸 통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약한 자도 숨쉬고 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참된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은 바로 이 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이 민족과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들이 다 유무상통하고 같이 모이고 같이 밥 먹고 함께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매일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이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저주가 풀어지는 것이죠. 언어가 하나 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죠. 뭐 언어가 하나고 핏줄이 하나인 대한민국도 뭐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출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이제 7주가 지난 50일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때예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함께 해셔서 지금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사람들은 누구냐? 처음 익은 열매인 것이에요. 처음 익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어를 뛰어넘어서 번성하고 그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것이 첫 열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추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드디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이 추수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이 됐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무장할 때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여러분, 술에 취하려면은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 그냥 술에 완전 만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성령을 찔끔 마시는 게 아니고 찔끔 맛보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세례라고 부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완전히 성령님에게 지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충만한 세례와 능력을 볼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흠뻑 젖는 은혜를 바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고 그건 우리에게 반복돼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그냥 예수님이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으로 완전히 그냥 흠뻑 젖어서 완전히 그분으로 취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성령님을 만나세요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제가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 목회를 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 끝에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무디가 뉴욕 시내를 걸어가다가 성령을 사모하던 그때 성령이 임하자 그가 그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진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바나놀라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가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러 서려고 했는데 자기한테 능력이 없는 걸 깨닫고 설교를 멈추고 성도들이 기다리라고 그러고 가서 성령의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5시간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다시 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 가서 한 30분만 기다리면 다 갔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외에도 찰스 피니, 요한 웨슬레, 조지 팍스, 조지 히필드, 조지 물러의 책을 읽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향한 이 사모함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숲을 걸리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너무너무 절망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도 다시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그렇게 간구하던 중에 거기서 그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 임재가 무슨 특별한 일이
체험적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며칠이 지난지도 모르는 시간이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났는데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본인은 나이는 더 이상 이제는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결단을 하고,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1954년 11월 말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한 분에게, 그분들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에게 가봐라. 그래서 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했다. 새벽 5시까지. 새벽 5시에 다시 성령에 부어주시는 능력에 임해서 이분이 다시 일어나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사역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까지 25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지 21년이 지났지만 지금 나는 내게 거듭거듭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책상 위에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책상 위에는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글이 있습니다. 책상 뒤편에도 능력을 위해 기도하라는 글이 있습니다. 면도할 때 보는 거울에도 능력을 위해 기도하라. 사무실에서 복도로 나가는 문에도 능력을 위해 기도하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바람 소리처럼 역사하시는, 불의 여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이 찬양도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이 임하면.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꿈을 통해 말씀하고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근데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도 청년들도 아비들도 노인들도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적 표현적 요엘서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가 청년이든 그가 어린 자녀든 그가 노인이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처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강력한 바람이 되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전파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거룩한 불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세상의 욕심을 태워주소서. 사명의 불을 내려주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며 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상처와 기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세상의 야망과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우리를 온전한 거룩한 하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복음 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곳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사명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것을 주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의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축사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선교 위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저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우울증, 공황장애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등이 증인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